죄인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 지었을 때 죄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때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대부분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평소에 참 신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였고 참 믿음도 좋아 보였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죄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실망도 하게 되고 또 분노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죄가 드러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극대노합니다. 이 분노를 크게 해요. 마치 이거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강하게 비난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비난하면서 은연중에 이제 내 자신을 나는 그런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야 라는 그 자신의 태도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그 죄를 조용히 덮고 무조건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본래 아름답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공동체에 상처와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나타날 후유증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공동체든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건강도 있게 되고 미래도 달려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동체가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만큼 사실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보아왔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그 차이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 지은 사람에 대한 방식이 율법과 복음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요, 율법은 죄를 바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이 가능한 한 이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서 격리시켜 버리죠.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까지 그 죄에 물들고 오염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아예 낙인을 딱 찍어버려 가지고 죄인은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율법이 죄인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은 어떤가? 자, 복음은요 정말로 복음은 그 죄인을 정말로 신중하고 사려 깊게 다룹니다. 자, 복음은 마치 죄인을 다룰 때 의사가 환자를 다루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보면은요 먼저 병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진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복음은 죄를 먼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죄에 빠졌는가? 자, 어떤 과정과 유혹을 통해서 이 사람이 넘어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죄인을 다루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자, 물론 복음이요 그러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죄는 분명하게 죄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나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다시 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니까 복음의 관심은 정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 자, 이것이 복음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보통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일 겁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 분노를 막 드러내면서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만일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나도 놓였다면 나 역시 똑같은 죄에 빠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두 번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자, 그 사실을 드러내자니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분명하게 잘못된 것인데 이거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묻어두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냐면은 신령한 너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 자,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요, 어떤 영적으로 막 수준이 높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적인 방식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너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령한 너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막 비난하면서 은연중에 나를 의롭고 정당화하면서 나는 그런 죄인과는, 그런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생각만 해도 참 그거 이상한 일이야 라고 말할 때 있죠. 자, 물론 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냐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마음이 우리한테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런 범죄함과 실수를 통해서 나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흥분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의로워서라고가 아니고 그 기회를 통해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죄성은 감춰버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다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데서, 믿고 있었던 데서 오는 배신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지? 그런 당혹감도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죄를 통하여 내가 덕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에 빠진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불행이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웃의 불행을 통하여, 형제자매의 불행을 통하여 내 의의를 드러나려고 하는 태도는 복음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죄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그 사람을 향해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막 소리치고 너 왜 거기 빠졌어? 너 왜 그렇게 하다가 빠진 거야? 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서 우선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죄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관심은 정죄함이 아니고 회복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죄 지었으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똑같은 죄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진정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그를 정죄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위치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막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한편으로는 내가 저 물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떠내려가는 걸 그냥 구경해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에 내가 빠지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르겠죠. 자, 그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볼 때 남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진 것을 보고 일단 내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은 것을 다행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냥 단지 한 사람이 죄에 빠졌다는 사실만 존재하고 그것만을 알려줄 뿐이에요.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내 자신도 어느 시점에서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두신 거거든요. 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 아니에요. 죄를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도 하잖아요. 영혼의 병원이다. 우리 주님이 의원 되시고 진정한 의사 되시고 우리는 다 환자인 거예요. 여기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요, 죄인을 회복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죄인을 고칠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죄를 치료하는 일은 굉장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 죄의 근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던 그런 의사나 간호사가 똑같이 병에 감염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빠진 사람을 대할 때는 또 매우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죄에 빠진 사람을 향한 깊은 공감을 해야 되고 긍휼의 마음이 필요해요. 깊은 공감, 긍휼의 마음. 자,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3절로 가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진 것을 보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죄에 빠진 사람은 우리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죄에 빠졌다는 사실보다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안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똑같은 욕심이 있고 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죄 짓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고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러면 죄에 빠진 사람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접촉적은 아예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모든 대화는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도 그런 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회복의 길을 함께 열어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깊은 진리인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성육신의 원리.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다 친히 겪으셨어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겪고 경험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질고를 맡기면서, 연약함을 맡기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여러 열악함과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들을 가까이 할 때 두 번째는 죄의 위험성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병원에서 이 전염병 환자들을 다룰 때요, 아주 철저한 방역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병을 치료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의인의 모임이 아니고요, 우리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는 여전히 죄의 요소가 우리가 숨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아래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죄를 죄로 드러내지 못하면은요, 교회가 자칫 죄인들을 치유하는 곳이 되지 않고 죄를 합리화시키는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죄는 언제부터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죄가 죄로 인정될 때부터 치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거 죄야라고 말해도 본인이 생각할 때 나 그거 죄 아니야 라고 하면은요, 치료는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깊은 곳을 비춰가지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죄를 버리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탕자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도 회복이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돼지우리에서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신의 비참함을,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함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죄를 인식했을 때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는 그를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 짐을 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예요. 자, 사실 이 대부분의 죄라는 것은 한 번의 회개로 결코 그렇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쉽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 가운데 자라난 죄이기 때문에 그 습관은 정말 오랜 시간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5절 말씀 보면은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책임도 말씀하세요. 자, 공동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술을 끊겠다고 했어요. 술을 끊겠다고 해놓고 몰래 계속해서 술 마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버리겠다고 했어요. 죄를 버리겠다고 해놓고 계속 그 죄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그냥 원칙 없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품어주고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랑이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에게는 단호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품어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냥 무조건 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람을 바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복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죄인 역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두드러진 확연한 차이입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죄악들과 부패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그 불감증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근본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지배하는 원리가 다른 곳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의 욕망이 모여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썩어있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와 같은 곳이 세상이에요. 자, 그곳에서 어떻게 깨끗한 물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과 제도를 가지고 그 죄들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세상에도 보면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희생적이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그 개인의 가치관이 훌륭하기 때문이지 세상 자체가 인간의 죄를 치료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은 죄를 억제할 수는 있어도 죄인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자, 우리 한국 사회를 예를 들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부패가 많이 깊어졌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부패가 많이 좋아졌지만 이렇게 깊은가? 자,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가치와 윤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심을 잃었어요. 일제 강점기도 지났고 6.25 전쟁도 치르고 그러면서 산업화, 근대화, 현대화를 막 거치면서 너무나 빠른 변화를 우리 대한민국은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이 옳고 정말 틀린지를 붙들어줄 중심 가치들은 점점 흐려지고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앞서게 된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옳은 길보다는요, 빠른 길을 선택했고 빠른 길보다는 또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말 교회들은 이 세상과 사회에 무엇을 주었는가를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안타깝게도요, 정말 교회는 한동안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한테 많이 심어줬어요. 가난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미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힘이 된 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교회가 부족했던 것이 뭐냐? 죄와 싸우는 일에는 굉장히 부족했어요.
죄인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일에 교회가 충분하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교회는 인정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그런 실망한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비전을 심어주는 곳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죄를 버리게 하는 곳이고,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케 하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교인이 올 때마다 이 교인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면담하는 교회도 있대요. 그런 결단을 당신 할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자, 뭐 그런 방식도 좋을 수도 있지만, 자, 그렇지만 교회는요, 이 참된 복음의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문도 처음에 들어가는 문은 넓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넓은 문을 우리 죄인들을 향해 열어주셨거든요. 그렇게 면접하고 면담해서 받을 필요는 없죠. 자,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살아있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결단이 교회에서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 체질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렇게 선하게 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안에 넘쳐 흐를 때 죄인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우리가 직접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가 참으로 교회에 대한 모습을 갖게 될 때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무서운 죄인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무서운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된 거예요. 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어떤 의나 공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마지막으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건 뭐냐면요, 성공은 보편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나한테 해당하는 성공의 케이스지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성공했을 때 간증 집회 많이 하는 거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그걸 막 간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물론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그거를 살펴보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자,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기쁨과 축복은 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성공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똑똑한 것처럼 똑똑한 척 하도록 두면 안 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돈 가지고 행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자기의 그 작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진정한 주님이 왕 되시는
왕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정한 축복의 방식을 다 보편화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면 너희를 다 복받을 거야 라고 된다고 가르치면 교회는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공통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공통된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공은 각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통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성이 공통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공통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통된 것은 자랑거리가 공통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공통적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곳이고 그 부족함을 치료해 주신 주님을 높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안에서는 죄를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요, 인간의 교만과 무지로 인해 또 막힐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성공, 어떤 사람의 지식, 어떤 사람의 의로움,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럴 때 죄인들이 은혜 자리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교회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죄인을 포기하는 곳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를 드러내면서 죄인을 품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우리가 정죄하는데 그치지 말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인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며 정죄하기는 쉬웠지만 그를 회복시키려는 마음은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하여 내 의를 드러내려 했고 때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볼 때 정죄보다 긍휼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진 영혼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자를 품게 하시고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죄를 합리화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치료하는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의 성공과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인을 살리고 상처 입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취함을 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며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